능은 도우시네. 자, 우리 교재 다 같이 65쪽입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서론을 읽어볼까요, 우리? 석 선생님 그래도 젊고 똑똑하니까 잘 읽으니까 큰 사람 읽어봐요. 서론.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교회는 몇 명 되지 않았고 빚은 날로 늘어났으며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기적같이 지나가고 있었다. 식량이 없어서 군부대 다니는 교인 집에 가서 건빵을 얻어서 끼니를 때우기가 일쑤였고 그것조차 없을 때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때도 있었다. 그래도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듯이 몇 명만 되는 성도들이 이따금씩 가져다 주는 고구마나 감자는 식사 대용으로 큰 힘이 되었다. 하루는 예배당에서 밤 기도를 마치고 1시경이 되어 나오는데 누군가 짐이 잔뜩 실린 리어카를 교회당 문 앞에 대놓고 서 있는 것이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이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이 밤에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운영하던 서점을 넘겼는데 내일 이사를 들어오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여서 낮에는 직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밤에 부득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이곳으로 이사 왔느냐고 물었더니 이사갈 집이 일주일 후에나 비워준다고 하니 자신이 보던 책들만 맡겨놓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이야 별 문제가 되겠냐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더니 며칠간이지만 짐 맡겨놓은 값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받을 수 없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다음에 식사라도 대접하겠다며 짐을 맡겨놓고 갔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여 갔더니 저에게 장물아비라는 것이다. 내가 무슨 작물을 샀다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서점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책이 목사님 교회당에 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이 서점을 넘기고 그날 밤에 값나가는 좋은 책들을 몰래 우리 교회로 가지고 와서 이미 여러 번 팔았다는 것이다. 그때 내가 어렵다고 돈을 받았다면 나 또한 장물아비로 도둑이 될 뻔했다. 다행히 그에게 돈 받은 것이 없었기에 무마되었지만 청년이 갇혀있는 유치장에 가서 면회를 할 때엔 나도 살기 힘들지만 교회에 나오는 청년이 힘들다고 도둑놈이 되다니 하는 생각에 한숨과 함께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계속. 알게 모르게 우리는 도둑과 짝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필요하게 대접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본의 아니게 제8계명을 범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8계명에 도둑질하라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싶은 욕망과 누리고 싶은 욕망,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타인의 생명과 가정과 그의 소유를 존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6.25 목사님이라고 저 전라도 익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교회 개척교회 할 때 그 간증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죠. 저도 뭐 개척교회를 여러 번 해봐가지고 잘 아는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방방이를 했어요. 교회 옆에 방방이 벙벙 뛰는 거 있죠. 아이들과. 그걸 해놓고 이제 뭐 물건값을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주면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근데 교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교회 나오니 근데 좀 돈을 빌려달라는 거죠. 자, 이거, 교회 나오니까 그 사람 그래도 교인도 한 명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오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다 해가 날라버렸어요, 그냥. 우리 집에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집에도 또 가서 그런 식으로 돈을 몇 군데 빌려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잃고 사람 잃는다. 저도 그런 체험을 한 바가 있는데 6.25 목사님도 잘못하면 참 감옥에 갈 뻔해서 같은 절도범을 몰려가지고 만약에 밤에 그 청년이 책을 가져왔을 때 보관료를 좀 준다고 받으라고 해서 그것도 받았으면은 같은 공범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안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감옥에 안 갔죠.
오늘 우리가 참 고의가 아니게 그렇게 우리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때로는 나한테 아주 이유 없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뭔가 자기 속에 어떤 야심이 있어요. 저 사람을 잘해줘가지고 어떤 그 사람 마음을 사가지고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다 80%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나한테 이상하게 좀 지나치게 뭐 대접도 잘하고 막 너무 친절하고 못들고 이런 거를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무관심한 것도 그것도 또 문제죠. 너무 무관심도. 우리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어떤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런다고 참 못된 마음이죠. 정말 내가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참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근데 이렇게 해도 저 사람 마음을 상해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그건 아주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오늘 우리는 살다 보면 남의 보정을 서줘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또 속초 시민교회 개척할 때 그 방방이 사건도 있었지만은 한 번은 아주 신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주일날 두 내역을 다 가가지고 자기는 한국 도자기 대리점을 속초에다 내는데 큰 가게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업을 해서 앞으로 목사님 목회에 큰 힘이 될 거라는 거야. 내가 이 교회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뭐 교회 성도도 별로 없는데 그런 교인이 오니까 아유 가게를 보여주는데 가게도 엄청 크고 물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하는 말이 이걸 지금 자기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돈을 얼마 이제 이걸 며칠까지 돈을 은행에다가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속초에 아는 사람이 보증 서줄 사람이 없대. 그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잘하더라고요. 와서 그냥 뭐 와서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그냥 아주 목사님을 아주 그냥 뭐 홀딱 반하들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두 내여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저를 이용하려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이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사업을 크게 하니까 사업이 잘 되면 갚겠지 하고 제가 보증을 3억 5천이라는 돈을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2년 동안인가 한 3년인가 열심히 뭐 한 해차가 되면 홀딱 해먹고 날라버린 거예요.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빚쟁이들이 저한테 찾아와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증서에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증서 쓰니까 전부 다 막 깡패들대로 깡패들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가 참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아구따로 잘하는 사람 이거는 남을 항상 보면 이용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더라 하는 걸 제가 목회하며 경험한 바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보증서조가 참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에는 보면 그래서 뭐랬냐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런 일 때문에 보증 써주지 말라고 그랬고 돈도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돈 주려면은 그냥 구제했다 생각 그냥 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자놀이 하거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되지 내가 뭐 이거 얼마 빌려줘 이자 얼마 받는다든지 또 얼마 더 갚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때가 되는데 갚을 때 약속했는데 안 갚잖아. 그러면 갚기를 바라고 못 주는 사람 또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돈 거래 같은 거 참 우리가 잘해야 되고 보증 쓰는 거 이런 거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형제간이라도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해야지. 그 후는 제가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 보증 쓰자라고 그래.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을 딱 끊었어요. 냉정하게 끊었더니 서운해 하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 이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에 끌려가지고 뭐 냉정한 걸 냉정 안 하고 딱 해줬다 나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도 참 주의해야 된다. 이미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고 또 너무 우리가 뭐 약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넘어질 때 있죠. 자 여기에 1번을 보니까 그 도둑질의 종류가 있습니다. 도둑질한 종류는 살펴보면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고 뭐 이상하잖아요. 어디 하나님 걸 도둑질합니까? 그거는 11조를 두고 하는 말씀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9는 네가 쓰고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11조와 봉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17절에 안식일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기어가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안식일을 범하는 데가 많죠. 주일날도 뭐 그냥 개념 없이 문 열고 장사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성경은 물론 가경이 있습니다. 가경이 많이 있어요. 66권 성경에 많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 뭐냐? 여기 자기가 한 말씀을 다 기록하면 보관할 장수도 없대요. 너무 많아서. 어마어마한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양이 많은데 그 중에 복음, 엑기스, 복음만 딱 뽑아가지고 기록한 성경 66권을 이제 그렇게 사도들이 만들었죠. 66권만 우리가 정경으로 생각하고 가경은 다 떼어내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66권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다. 예수를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자가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 다단계하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알면서도 우리 권집사나 또 우리 원추위관사 아주 푸는 소리 하면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걸 알면서 내가 400만 원 물건을 팔아줬어요, 작년에. 그거 먹으면 뭐 5만 병 먹어 다 난다, 10,000명 툭치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믿은 게 아니고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앞장 일하니까 내가 그저 구제했다 생각했는데 돈 달고 400만 원 투자를 했어요. 그래 나는 그거 사가지고 제가 먹고 효과 본 것도 없고 다 나눠줬어요. 그냥 다 나눠줬어요. 이거 먹고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원추위 권사나 건집사한테 사라고. 근데 비싸요. 한 달치가 15만 원이야. 15만 5천 원 한 달치가. 근데 400만 원 박스 하나에 큰 박스 하나를 제가 팔아줬는데 내가 그거로 물었어요. 권사님, 권집사도 물어보고 사업 잘 되니까 이거 목사님에는 사준 사람이 없어요. 그 내 마음이 참 약한 자지. 아무튼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주정호 목사님을 찾아왔더래. 또 이분들이 뭘 하냐?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뭐 100만 원을 준다나 한 달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5천만 원을 투자하면은 한 달에 뭐 50만 원을 준다나 100만 원 한다는 그런 뭐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투자하라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암흑에 잘 압니까? 우리 속초 애국자라고 그랬더니 오늘 나한테 와가지고 뭐 이거 목사님 노후 대책 해결되니까 이거 하라고. 이거 지금 한 5천만 원만 넣어놓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5천만 원 투자하라고 그러더래요. 요즘은 또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돈 투자하는 것도 다단계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애국운동하면 순수 애국운동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면 이거는 참 덕스럽지 못하고 주님도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도 참 처음에 애국운동 시작했는데 끝까지 그 애국운동만 갔으면 참 존경받고 좋을 텐데 요즘은 이상하게 사업을 막 벌려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요. 그것도 다단계 사업이 오니까 다단계 사업. 이래서 참 상당히 위험하다. 물론 애국운동 하려고 그러니까 버스비 지원하다 버스비 전국 지원하다 그 돈마다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전국을 다 주니까. 저는 사실 그거 반대한 사람인데 나는 정광호가 돈 주면 애국운동 하라는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돈에 끌려다니면 돈 안 주면 다 떨어져요. 누구든지 안 합니다. 돈에 매우 때. 그래서 순수한 마음 애국심을 가지고 해야지 자원해서 돈 주니까 와라. 돈 주니까 해라. 그럼 얼마 못 가요. 이거는. 뭐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어 부자 됩니다. 예수는 병 고칩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만약 교회 다닐 때 부자 안 되면 왜 예수 믿어 부자가 안 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병 났는데 왜 교회 나 왜 내 병이 안 났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다고 전해야지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 물론 믿음으로 사람 잘 되겠죠. 잘 되는 게 원칙이고. 그러나 전도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 복음. 예수가 어떤 분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축복으로 복받고 살 수 있다.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는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있다. 타인의 것.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포악, 우리가 넉탈, 압제 이런 거, 여러분 학대하는 거, 남을 학대하는 거, 중상모략하는 거, 무시하는 거, 허물이 떨어도 자꾸 그걸 덮어주지 않고 자꾸 허물을 덮쳐내고 그걸 가지고 폭로하는 거,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야. 도둑놈이라고 성경은 도둑놈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도둑질했다.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속여 빼앗는 거, 토색하는 거. 그냥 사기치는 거지 말이에요. 사기치는 거. 뭐 얼마 투자하면 얼마 벌 수 있다. 정당한 거 아닌 건 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다 모든 게. 예수님은 엿새 땀을 일하라고 그랬지 쉽게 돈 벌으라는 말이 성경 아무래도 없어요. 얼마 투자하면 얼마 나오고 뭐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요. 교회 건축하는데 장로님들은 좀 1억석 건축금을 하라고 목사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장로님이 8명인데 다른 사람 다 할 능력이 있는데 장로 하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능력이 없어요. 작정을 했는데 1억을 갚긴 갚아야 돼요. 건축 교회 예배당 짓는데. 그래가 뭐냐, 복권을 사면은 되겠다 해가지고 10억짜리 20억짜리 복권 떨어지면은 내가 1억을 바치고 나머지 내가 쓴다. 그래 복권을 얼마 샀냐? 500만 원씩 샀대. 500만 원씩. 주택 복권이 아니고 로또 있잖아, 로또. 그걸 500만 원씩 샀는데 이야, 1,000원짜리 하나밖에 안 됐대. 1,000원짜리 하나밖에. 그러니까 실망을 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어떤 노력도 안 하고 쉽게 돈을 벌려 하는 거는 이거는 도둑질하는 것 똑같다. 그래서 뭐든지 쉽게 수입이 생기고 쉽게 벌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안 돼. 그거는 전 좋은 게 아니야. 땀 흘리고 내가 노동 일한 것만큼 나에게 소득이 도는 게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과부 이거 늑증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과부가 뭐 이걸 뭐라 하냐면은 너무 아주 과분하게 뭐를 보면은 글이 있잖아요. 너무 과분하게 아주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것도 이거는 정당하게 도둑질하는 거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훔치는 거, 남의 걸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고, 탐내는 것도 도둑질이고, 욕심 갖는 것도 도둑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나는 데 절대 욕심을 버려야 돼요. 헛된 욕심. 예수 믿는 사람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성공해야 된다. 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어떻게 노력도 안 하고 뭘 큰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30절 32절 이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늘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 것과 헛된 것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남을 걔네들이 붕 띄우기도 하고 거짓된 거, 안 되는 걸 막 된다 내려가지고 막 되는 것 같이 막 이게 속이는 거죠. 그게 도둑질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참 순수한 애국운동 하는 분들이요, 요즘은 돈의 미혹 때문에 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100만 원 연금 받는다는 거예요. 기다려보래. 반드시 준다는 거야.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예, 돈에 이렇게 미혹 때문에. 이게 거짓 선지자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남을 붕 띄워놓고, 예? 다안 되면 된다. 그리고 막, 그냥 금방 보고 되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3절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다 같이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였더라. 뭐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더니 장사꾼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돈 바꾸고 무슨 소 팔고 양 팔고 장사 소굴을 만들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드리는 곳인데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상당히 교회 안에서 막 그냥 뭐 다단계도 하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사업 막 벌려가지고 어마한 사업을 엄청 해나가는. 물론 목적은 참 좋아요. 여기 나오는 소득 가지고 어떤 뭐 고아원을 방문한다, 장애를 돕는다, 뭐 이래가지고 또 노숙자를 돕는다, 이런 선교를 한다. 그런 꿈은 참 좋은데 사실은 그 나오는 그 소득을 가지고 그렇게 쓰느냐는 문제죠.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잘못 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불꽃 같은 걸 살핀다는데 모르게 다 아시죠. 사람은 속여도 사람 속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20장 19절에 보니 29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땅 백성들을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누가 그래? 지도자들이. 특히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정치인,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 뭐냐? 은밀하게 따면 도둑질이라는 게 도둑질이에요. 한탕주의가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6장 10절 이런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경건하게 살아야죠. 교회는 다닌 다음에 성경을 뭐 암송을 하고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데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입에 할례 받아야 돼. 입에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할례는 뭐냐? 자른다는 겁니다. 거짓된 걸 자르고 잘못된 걸 자르고 입을 열면 뭐가 나요? 거룩한 언어가 나와야죠. 덕스럽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입만 열면 남을 헐뜯고 입만 열면 남을 중상보라고. 이거는 바로 도둑질하는 거 똑같다. 성경은 그렇게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3장 13절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라의 바치는 정상의 나라에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하라고. 구별해서. 나라에 들면 세금 잘려 먹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정당한 세금을 내야죠. 나라가 발전하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그것만 연구하는 데가 너무 많아 보면. 정당한 세금을 내야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라 그랬어요. 누가 그래? 가룟 유다가 도둑질했거든.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돈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팔았잖아요. 은 30냥 받고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다섯 번째에 보니까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마음. 내 마음을 뺏어가는 도둑질. 이것도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마음을 뺏어가고 남의 마음을 뺏어오면 안 돼요. 존중하는 건 좋은데 그 마음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여섯 번째 뭐냐면은 주지 아니한 것도 도둑질. 남의 거 빌렸으면 당당히 줘야죠. 내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죠, 나도. 받기만 하는 거는 그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줄 줄도 알고, 베풀도 알고, 받고 주고, 이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서로 주고 받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 초대교회는 그래서 니가 내 것도 없어서요. 서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막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다 모두가 행복하게 산대로 만들었거든요. 별로 가난한 자가 별로 없었죠, 그 당시.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은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줬어요. 니가 내 것 없이. 자, 갈로 세 번째. 그러면 자신의 것을 훔치는 도둑님이 있다. 내 자신. 내 것을 훔치는 도둑님이 있대요. 그거 뭐냐? 첫 번째가 도덕과 연합하는 거다. 나는 도둑님이 아닌데 동료해 줄 때 있어요. 동료. 눈 감아 줄 때 있어요. 당연히 도둑이 있으면 신고해야죠. 잡아드려야죠. 근데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그것도 같이 도둑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게으른 거. 성경은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LG 가난농문학교 김용희 장로는 이런 말 합니다.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으면 4시간 이상 노동을 해라, 반드시. 버는 재주 없거든 쓰는 재주 없어야 된다. 참 명언이죠. 네. 게으른 자는요, 이거는 도덕질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못 사는 자가 많아요. 게을러서 발전 못한 자가 많아요, 보면. 게으름이 이게 큰 병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부지런해야 돼. 더 열심히,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교인들은. 우리 집 6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 나와서 보통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 하는 데도 있고, 5시 하는 데도 있고, 6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7시 하는 데도 있어요. 교회 형편에 따라 새벽 기도가 다른데, 왜 새벽 기도가?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가려고 하니까, 평신도들은 피곤하거나 바쁘면 안 나와도 되는데, 목사님은 안 나갈 수 없죠. 왜? 직업이니까. 목사님 나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나가 내가 이렇게 귀찮게 만들냐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어떤 놈이 예수님이더래, 예수님이 새벽 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마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말씀이 참 재밌어요, 보면은. 마가복음 1장 한번 찾아봐요. 성경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 1장 35절 한번 볼까요? 35 다 같이 시작. 읽어요, 크게.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 언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 도둑질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게으른 게 큰 병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 이것도 도둑질하는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은 사망을 낳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된 생각들이 이거 도둑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네.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 가는 간음,
간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도둑질. 예, 이것들이 좀 많은, 왜 예수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하셨냐면요. 제자들이 율법에는 뭐냐, 꼭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게 돼 있어요. 음식 먹을 때. 그 위생적이죠, 굉장히. 손을 깨끗이 닦고 음식을 먹으라는 반드시. 근데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막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 설교하기 뭐라 했냐?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 나오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세요. 자, 그 15장 우리 18절에 보면은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입에서 크게 읽어.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지 뭐라고 그럽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게 뭐냐?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전이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 더럽게 하니까 입을 조심하라. 할례받으라.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이 더러운 것들은 전부 다 살인이다. 살인. 예. 우리 한번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6절 봅니다. 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를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지라. 사람 마음을 훔쳤다.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죠. 선한 마음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을 훔쳐가 악한 마음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마음이 선했는데 어느 날 악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선한 마음 누구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 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품값을 안 주고 잘라 먹는 거. 그건 도둑질한 거다. 예, 또 시편 50편 18절에 도덕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이것도 도둑질한 거라 그랬어요. 또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나니라.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렇죠? 갈로 두 번째 보면은 그러면 도둑질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 도둑질하느냐? 왜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는 이유를 보면은 욕심이 끌려 미혹됩니다. 미혹.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도둑질한다.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절에 사단을 지배를 받기. 마귀 사탄을 유혹해가지고 유혹에 넘어지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악한 영이 있고요. 미워하는 악한 영이 있고요. 시기 질투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 악한 영에 잡히면 나도 모르게 그 자꾸 빨려 들어가요. 그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흙기를 내게 하는 마귀도 있고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게 전부 다 사탄 마귀 짓이거든. 전부 다. 결국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물론 하나님 허락도 하시겠지만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 악한 무리들이 욕심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또 뺏어버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전쟁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의 악한 생각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범죄함으로, 타인 때문에 내가 같이 공범죄로 범해가 도둑놈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갈로 세 번째, 도덕질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도덕질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생활이 어둡고 두려움에 살게 될 뿐이다. 영적 생활의 혼란에 빠지며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럼 이제 8계명을 통하여 도덕질을 금한 이유를 살펴봅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이런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린 미혹 때문이라 그랬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도덕질했죠. 예배소 4장 28절에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진리입니다. 도덕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덕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럼 넘겨보세요. 자, 70페이지 보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도덕질하면 안 된다. 도덕질하면 더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 두 번째는 영혼이 미워온 행위가 때문이다. 영혼 미워가는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29장 24절을 말합니다. 도덕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가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에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도덕질하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도덕질 한탕교로 물건을 많이 훔칠 때는 부자 된 것 같지만 얼마인가 발각돼가 감옥 가잖아요. 도덕이 붙들리면은 수치를 당하는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이 왕들과 사도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느니라.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도덕질하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저주를 받는다. 도덕질하면 반드시 저주가 따른다는 거죠. 스가랴 5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쪽 거래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끈대로 끊어지리라. 하여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갈로 네 번째 우리가 그러면 도덕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덕질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도덕질을 하지 않으려면 모든 면에서 자신의 분수에 맞게 단정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 내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타인의 집에 우리가 타인 어디 가서 뭐라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수에 맞게 생활하는 겁니다. 분수에 넘치는 생활은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된다. 이 문제를 막으려면 자연히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 단정한 생활이란 깨끗하고 정리정돈된 생활을 말합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런 것들을 버리고 단정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 13장 13절 14 이런 말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진리의 말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면 성실을 하게 살아야 된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게으르거나 나태한 생활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삶을 사는 자는 도둑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깨끗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1절 이런 말씀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벌어서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번째, 경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도둑질 안 하려면 나에게 준 재산을 잘 관리하고 감사하게 해야죠. 돈은 약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장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돈을 잘못 쓰면 죄를 지고요. 돈을 잘 쓰면 엄청나게 유익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유익하게 선하게 잘 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나라 옛날 돈은요, 동전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옛날 돈은. 그런데 이렇게 동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여요? 이웃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근데 지금 돈은 동전이 딱 막혀서 돈이 막 안 보여. 돈이 우상이야. 돈이 하나님이야. 미국 돈은 어떻게 되냐? 달러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써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미국 돈에는 달러 돈에 꼭 써 있거든요. 예, 돈이 많으면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이게 교만이죠. 돈으로 타락하면요, 참 이거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돈으로 타락하면. 음란도 무섭고 돈도 무섭고 명예도 무서운 겁니다. 사실. 믿음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요. 전도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렇게 작은 일부터 충성하면은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 때 제 8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9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을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모든 이용된다. 그럼 도둑질하는 자의 결과는 뭐냐? 참 결과는 수치스럽죠.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된다. 그래요. 돈의 우상이 되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이웃도 안 보여요. 가족도 없어요. 돈이 많으면 가족도 돌보고 이웃도 돌보고 정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가 너무 많아요. 돈 하다가 결국 돈에 매여가 돈 때문에 죽어요. 예레미야 2장 26절에 보니까 도덕이 붙들리면은 수치를 당할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왕들이 바르게 못 살면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비참하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증히 본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로다. 가증한 자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그 다음에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파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물건을 속여서 파는 자도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밑에 내가 성경 구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2장 26절이 말합니다. 도덕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이라. 잠언 29장 24절에 도덕과 짜가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 진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거울보기 홍순표 성도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울보기. 여호와 그리고 도성을 무너뜨린 장면이 나오고 시점은 그 요새를보다 작은 아이심을 공격하다가 대피한 사건이 나온다. 큰 열고 도성에 대한 공격을 성공했는데 작은 아이심 공격에는 실패한 문제를 놓고 여호수아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작전 때 누구든지 그 성에 전쟁들을 취하지 말고 다 죽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중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자가 있으니 그를 찾아내어 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재뽑기를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중 세라 쪽 가운데 3뒤가 뽑혔고 3뒤 가족 중 제위를 뽑았으니 뽑으니 3뒤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야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불러 신문을 했더니 아간이 진술하기를 노획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한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보고 상하여 그것을 붙여다가 그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묻어뒀다 묻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간과 그 가족과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우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야골 굴절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 가족을 돌로 쳐. 그 살라서 돌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야골 골짜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야골 괴로움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가 나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자신과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장 큰 아픔을 안겨줬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에 내 자신의 양심이 도둑맞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예, 우리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많은 신앙 연단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 물건을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하고 금하고 은을 보니까 탑이 나가지고 그걸 훔쳐다가 땅에 묻어놨어요.
나중에 전쟁 끝나면 자기 걸로 삼으려고. 그 바람에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가 다 점령했는데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전쟁이 피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대승리했는데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전쟁이 실패했느냐?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도둑님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간이. 그래서 아간의 그 자기 고백을 다 듣고 아간과 가족들을 다 아골골자에 가서 불태워도 죽여버렸다. 참 한 사람의 그 실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에게 고통을 주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보면 부흥된 교회들 보면요, 그 교회 하나님이랄처럼 헌신한 일꾼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목회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 성도들이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저게 전라도 익산에 가면은 이 기업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그 동네 그 만석군 부자가 사는데요. 그 집에 머슴을 여러 명 머슴을 뒀어요. 그 사람이 만석군이니까.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만석군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땅을 바쳐가 자기가 돈 들이고 예배당을 다 지었어. 그 당시는 남자 여자 이렇게 우리가 홍천에 가니까 봤잖아요. 거기처럼 이렇게 기업자가 여자는 여자가 있고 이제 남자가 이렇게 중간에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서로 얼굴을 안 보고 목사님 얼굴 보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 교회가 장로님을 뽑았어요. 장로교에서는 장로를 어떻게 뽑냐? 투표하거든요, 교인들이. 우리는 장로교 민주주의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뭐 침례교 이런 데 명령, 그거는 임명제입니다. 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임명해가지고 장로를 세우고 뭐 권사를 세우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집사까지는 목사님이 임명을 하지만은 이제 장로나 권사는 교인들이 투표를 해요. 그럼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통과가 돼가지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시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되니까 장로를 뽑는데, 당연히 땅을 바치고 예배당까지 짓고 동네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봉사 많이 한 그 만석군, 그분이 장로 어떻게 될 거냐? 표가 안 나온 거야. 누가 되냐? 머슴이 됐어, 머슴. 그 집에 사는 머슴이 장로가, 표가 제일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은 저놈 때문에 가인과 아벤처럼 말이에요. 가인이 동생 때문에 하나님 내 제사 안 받다가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처럼 저놈 머슴 때문에 내가 장로 떨어졌네. 저놈 내쫓아자고 얼마나 내쫓을 수 있는 거죠. 근데요,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 주인이 말이죠. 만석군 주인이. 오늘부터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머슴이 아닙니다. 우리 집 머슴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하고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후에 이 만석군이 장로가 됐어요. 머슴이 3년 전에 장로가 되고. 근데 그 머슴을요, 그 장로님이 만석군 장로, 이제 나중에 3년에 장로 돼가지고 이분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그 주인이, 만석군 주인이 등록금 다 대줘가지고 목사님으로 키웠어요. 그래가 자기교회 담임 목사를 해가지고 이분이 총회장까지 2번이나 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인물로 성장을 했어요. 지금도 가면 그 교회 가면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흔적이. 거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가요. 거기. 그거 보러. 참 훌륭한 분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은혜를 받은 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게 돼요. 언제든지. 네가 뭐라고 말이야. 네까지 게 언제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교만이지. 그거는 사탄의 생각이에요.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베풀고. 자, 내가 장로를 투표했는데 내가 떨어졌다. 아이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고 깨달아야지. 그래가 어떤 분은 장로 떨어졌다. 그 교회 안 나고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더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겸손하고, 내가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왜 내가 능력을 못 받는가? 내가 왜 하나님 응답 못 받는가? 내가 왜 변화가 안 되는가?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내가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요. 내가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게 뭐가 있는가? 그걸 돌아보고 반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항상 겸손히 하나님 잘 섬기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한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제 오늘도 오전에 제가 송고 영신 예배를 우리가 밤에 안 드리고 오늘 낮에 다 드렸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회개, 감사. 그리고 잊어버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 가지고 좋은 생각 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달력에 보면은 내일부터 저기 이제 매일 감사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매일 간단하게 써 있으니까 보시고 그대로 감사를 자꾸 해보세요. 1년 동안 365일 동안 감사가 내용이 전부 틀리니까 매일 감사. 제가 기도하면서 구상한 겁니다. 달력을.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죠. 하나는 매일 감사.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치료하는데 뭘 치료하냐? 웃음치료. 자꾸 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 치료하게 하고 또 하나는 감사. 자꾸 감사하게 만든대요. 그 세 번째 뭐냐? 약을 주는데 뭔 약을 주냐? 과거 잊어버린 약을 준대요. 과거. 그 약을 보면 과거 생각 안 난대요. 왜? 과거 자꾸 옛날에 좋지 못한 속상한 것, 뭐 이런 걸 자꾸 마음에 잊어버리고 툭툭 쌓아놓으니까 사람이 정신병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경쇠약이 오게 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래 큰 나중에는 엄청난 병이 걸려가지고 현대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히 채우면은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내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 삶이들 새로지게 하시고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 내 자신의 것을 도둑질한 게 너무나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